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 4부 예배 올레이션스 워십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기간 동안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 사는 삶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난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을 담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해. 성령을 담아 받아서, 성령을 담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해.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로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선포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을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 사랑은 노래합시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마음껏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목소리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곳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다르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어진 현실이 힘들어 넘어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함 없이 무딘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아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외면한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가려진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말씀을 듣지만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말씀의 은혜는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길을 헤쳐나가며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어렵지만 그 길 안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현성 목사님께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후 있을 마을 모임과 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여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안전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명 사랑 되신 진리 말씀, 우리 생명 사랑 되신 진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2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최고의 행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이에요. 지혜 문학.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 동기부여 글과 영상들은 잠언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잠언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어떤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관찰, 성찰, 훈계,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안내합니다. 이게 지혜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나의 성장에 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나의 성장.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세요? 성장하기 원하세요? 네, 저도 그래요. 아무도 그냥 나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나는 하나도 배울 거 없고 나는 자라나기도 쉽지 않고 나는 뭐 이대로가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늘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17절은 이렇게 성장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해 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나 성장에, 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철이 철을 갈가내고 날카롭게 해요. 철이 칼이 되기까지는 다른 철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달구고 무섭게 두들기고 고통스럽게 갈아야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다듬어 성장시킨다 라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성장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한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한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관계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혼자 태어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라는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사회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어떨 때는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의 장소를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어려워요. 내가 성장하는 곳이야.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관계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관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늘 겪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신학교에 다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신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싫어하는 모든 퀄리티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한 번 만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서 엮이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인해서 저와 그 청년은, 저도 그때 청년이었지만 저와 그 청년은 동역하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이 사역을 하는 관계가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매 주일 만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많았는데 대화할 때마다 힘들어요. 왜냐면 그 표정만 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퀄리티 중에 뭐냐면 거만한 거하고 허세가 있는 사람이 전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청년은 굉장히 큰 허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만했어요. 얼굴만 보면 거만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화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다니는데 제 에너지의 70%가 그 청년에게 쓰이는 거예요. 70%.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70%가 그 청년에게 쓰임 받으니까 전 나머지 30%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언젠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합니까? 저는 내 에너지의 70%를 단 한 명에게 쓰고 나머지 30%를 공동체를 섬기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say goodbye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좀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음성이었어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사역에 헌신한 사람과도 네가 함께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와 너는 함께 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도 함께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이며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그 교만과 직면하게 되고 그 교만과 싸우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약 7년 정도 동역하게 돼요. 7년 동안 동역하면서 저만 힘들었던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힘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의 모습이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빛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헌금을 주셨어요. 이제 좀 한국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을 좀 줬는데 이 청년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후원을 해줬어요. 돈이 있어서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데 후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후원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들이 저를 빚은 그 관계의 장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은혜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관계 가운데 다듬어 가실까? 내가 성장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그 장을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성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성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성장의 정의가 있을 것이고 성장의 바람이 있을 것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관계 안에 거할 때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빚으시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장이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은혜의 장인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좋은 셀이 어떤 셀인 것 같습니까? 좋은 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셀에 포함되어 있으시고 셀 예배 모임을 들으시는데 좋은 셀이 어떤 셀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면 좋고 재미있고 안정감 있는 셀이 좋은 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알려주시는 사실은 그런 마찰이 없는 셀만 좋은 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과 철이 갈릴 때 나타나는 소음과 그 깎이는 아픔이 있는 셀도 좋은 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셀 그리고 마을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서로가 견뎌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셀원들을 이렇게 견뎌주니까 내 셀이 이렇게 잘 되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셀로 모였을 때는요, 서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아시고 셀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셀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셀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격려드리고 싶으신 게 무엇이 있냐면 그 셀 가운데에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내가 성장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 풍습에 부합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 또한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방법을,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요.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은 일, 손이 많이 가는 일, 기다려야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기르기가 어려워요. 열매를 얻기에 시간이 걸리고요, 잔손이 많이 간대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데요. 그 일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이죠. 또 주인을 시중드는 것, 주인을 시중드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도 내가 그 일을 한지 모르는 거죠.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일, 그리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일. 주인을 섬기는 게 뭐 평생 하는 거지, 뭐 이거 한번 한다고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의 가르침은요, 작은 일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수행할 때에 나의 일에 대한 열매를 얻는다,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잠언이 이야기하는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작은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더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목사로서 동산교회에서 가장 큰 열매를 본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동산교회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은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목회 지원실에서 접시를 닦는 사역이었어요.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 목회 비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회 비서를 하고 영어 예배를 섬겼는데 목회 비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늘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게 뭔지 몰랐어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의 일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간식을 사는 거였어요.
목회 지원실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접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식을 사는 거예요. 거의 2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 집 장도 안 보는데 목회 지원실 장을 봤어요. 과자 사고, 과일 사고, 떡 사고, 오징어채 사고, 냉동 음식 사고. 그리고 또 손님이 먹고 간 것을 설거지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 주방에서 닦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커피 타는 거,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노발이었어요. 노발이. 왜냐면 제 성이 노고 바리스타의 바리를 따가지고 노발이라고 누군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 별명이 노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었어요. 목사가 좀 은혜로운 별명도 많을 텐데 노발이가 뭔가? 난 결국 커피 타는 사람인가?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지점이 있었어요. 갑자기 손등이 따가운 거예요. 엄청 따가워요. 왜 따갑지? 따가울 일이 없는데 그거 알아보니까 주부습진이 걸린 거예요. 동산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막 코피를 흘리고 막 어디서 쓰러지고 막 어디가 되게 장렬한 어떤 그게 아니라 주부습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현타가 왔어. 내가 뭐 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헌신해서 하는데 내가 맡은 일이 접시를 닦는 거야.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커피 타고 과일 깎고 설거지하고 커피 타고 과자 셋업하고 설거지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제가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는 거 다 아멘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접시를 몇 년 더 닦아야 되겠습니까? 뭐 영광스러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역 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좀 뭔가 정상적인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번에 그 청년, 제가 힘들었던 청년에 대해서 주님께 이야기했을 때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굉장히 클리어한, 제 인생에 몇 번 없이 굉장히 클리어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주부습진이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 주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딴 거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정말 내 마음에 너무 클리어하게 들린 거예요. 나는 접시를 닦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접시 닦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거 할 필요 없고 뭐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지만 나도 목사로서 좀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가 좀 할 만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접시 닦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목회 지원실 싱크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배웠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성공이며 열매예요. 제가 여러 군데 사역을 하면서 예배에 굉장히 밀접하게 예배 사역도 하고 섬기고 뭐 별의 많은 거를 뭐 예배 세미나 예배 뭐 스쿨 굉장히 많은 걸 다니면서 배웠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뭔지 제가 정말로 예배하는 자로서 제 DNA가 바뀐 장소는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닦을 때였습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신실하게 하는 것이 멍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신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한 열매는
여러분이 아니라, 아니면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과 나의 성공에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 같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나 성장하든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으실까?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하는 것 중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이 세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착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뭔가 찬란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피조물이 이룰 수 없는 업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성장과 나의 성공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는가? 왜 내가 성장하기 원하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작은 일, 무화과 나무 키우는 일, 주인으로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의 작은 일을 하는 그곳에 나를 두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얻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가치를 아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가치를 다 알지 못하세요. 나도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본 모습, 죄에 영향받지 않고 죄로 인해 물들고 찢기고 넘어지지 않은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십니다. 완벽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 이 놀라운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닮은 아들, 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잘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주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작은 것에 왜 자꾸 나를 두시나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내기 위해서 계속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 못하고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에게 이미 부여하셨고 그 가치를 내시기 위해 계속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진실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성장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내가 큰 프로젝트를 이 세상에 맡아서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열매죠. 나쁜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과 과정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과 성공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나의 성장과 성공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힘든데.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가장 큰 가치이며 유일하게 지속되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위해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셀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셀은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함께 섬기며 작은 성공들을 경험합니다. 셀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며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함께 견디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성장하는 것.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우스의 모토 같은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위하고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용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셀 예배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셀 예배 모임을 귀하게 여기셔서 매주 참여하십시오. 셀 리더가 부를 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스스로 참여하십시오. 셀에 가주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초대받은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셀에 와 있는 것이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견디며 힘든 것을 억지로 참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셀 예배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여기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셀에 있어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셀을 허락하셨습니다. 셀 예배 모임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두 번째인데요,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도우십시오. 여러분 셀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형제이며 자매예요. 그분들이 뭔가 대단히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초대와 부르심을 받아 셀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셀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셀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서 그곳에 성장할 수 있을까? 셀 리더를 도우십시오. 말에 순종하세요. 카톡에 뭐가 올라와요.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뭔가 썼을 때 반응이 없으면 슬프죠.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가 왔을 때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뭘 합시다, 아니면 뭔가가 셀 리더가 이야기라고 제안을 할 때 여러분 무조건 오케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네네네네 하면서 뭐 주인처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중을 파악해서 셀 리더를 도우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셀 리더를 도와주세요. 셀 리더를 도울 때 셀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합니다. 셀 리더를 여러분이 순종하고 도울 때 하나님이 셀 리더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실체가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셀 리더를 돕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무슨 우리 종처럼 여긴다라고 하면 그 셀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돕는 것. 여러분 이 일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견디며 버티며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으로 지금 떠나고 싶은 관계, 그만하고 싶은 관계, 이 여러 가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면 떠나고 내가 좋으면 머무는 그런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 은혜의 장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작은 상황과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겸손과 성실로 주님 내가 순종할 때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서 위하시는 주님 불러주시는 셀과 셀리더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성장의 길로, 성공의 길로 오늘도 붙잡고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여도 주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성장과 성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교구의 모든 셀 리더들과 마을 리더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훈련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된 장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들과 마을 리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셀 가운데에서 풀어지고 그 좋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이행하시며 결국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헌금하실 때 교적 번호 누락으로 인해서 헌금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현장에서 함께 현금 봉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온라인 간편 헌금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우리 앞에 주보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 청년교구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촬영을 합니다.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주소를 터치하여 간편 헌금 안내를 프로그램으로 연결됩니다. 교적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교구 주보 광고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후 새가족 교육은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하지 않고 교육관동 3층 에덴홀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로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6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주일 예배가 7월 13일 다음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학교 예배당은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2025년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가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가득한 은혜와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홍재기 목사님께서
청년교구 1청 지도교육자로, 정민규 강도사님께서 청년교구 2청 지도교육자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산타임즈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7월호에는 리딩 지저스와 현장 강의에 대한 기사와 교구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동형 전담비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한 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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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우리 한문박, 김태영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